우리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지도자 세미나. 이름이 이렇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성도님들을 잠자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잠자고 있는 성도님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삼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세미나였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12년 전에 참석했었습니다. 소위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이 세미나는요 아주 빡빡한 세미나입니다. 목사님들이 세미나 가면 뭐하나 그러시는 성도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아침 8시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려면 일찍 준비해야 되겠죠. 밤 9시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어떤 때는 강의를 듣고 어떤 때는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20명의 목회자들이 한 방에서 자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코 고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다가 중간에 깨면 그 코 고는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옆자리로 이동해서 잡니다. 또 거기서 자다 보면 또 코를 골아서 잠을 거의 막 설치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잠자는데 너무 푹 잘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밤 12시경에야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비몽사몽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토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의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아내는 제가 날씨가 좀 고양동이 새벽에 쌀쌀해서 코를 푸는 줄 알았나 봐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콧물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알더라고요. 그런데 콧물이 난 게 아니라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미나 일주일 기간 동안 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니까 한없이 감사함에 또 조용히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저희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세미나에서 느끼고 깨달았던 말씀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일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또 저에게 개인적인 은사이신 우리 화정에 있는 화평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하셨어요. 이렇게 문자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 목사,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참석하느라고 한 주간 수고 많았어요. 나도 정 목사가 자존심을 꺾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뻤어. 난 이번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실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까마득한 후배인 저에게 다음 강의를 위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는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저에게 남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제자훈련 목표로 위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정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네. 수고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지만 이 선배 목사님 저하고는 저 아침교도도 상관없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목사인데 왜 이렇게 사랑과 이쁨을 아직까지 많이 받고 있는가 생각할 때 참 주님의 마음이 그 선배 목사님을 통해 느껴지니까 한번 더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또 은혜가 되고 그렇구나.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참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마음, 저를 향하신 또 제가 우리 희망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섬기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우리 희망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참 크시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시대적인 배경을 좀 먼저 이해해야지만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을 한번 잠깐 본다면요, 이 60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얘기는 이 시대가, 이사야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시대의 사람들이 엎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엎드러져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2절에는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아주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그야말로 어두운 시대, 엎어진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참 어둡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둡다, 이 시대가 좀 엎어져 있다, 말할 수 있는 예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세미나에 함께 목사님 한 분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신 지 10수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던 사람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열심히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함께 뒹굴고 때로는 대안학교를 생각하실 정도로 자료도 많이 수집해서 아이들을 꿈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는요, 애들이 한 명도 안 오더래요. 이상하다. 매주 아이들이 잘 나왔는데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2명이 그래도 그 아이들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지난주에는 왜 애들이 하나도 안 나왔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 2명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느 교회에서 교회당을 지어서 이제 성도들을 막 전도하는데 돈을 주고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2명의 아이들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돈으로 애들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애들이니까 돈 준다 그러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마음 아픈 것은 그 돈 준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던 아이들은 지금 믿음 생활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되돌아온 2명만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교회마저 그러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려고 하고 돈이면 영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약에 이것이 한국교회가 대부분 만약에 이렇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3년 만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돈으로 다 뺏기고 2명만 남은 그 학생들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을 접어버렸대요. 난 더 이상 주일학교 사역 못하겠다. 접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에 작은 교회당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상가에 있었는데 구입을 해서 정말 목회를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씩 이제 늘어나서 뭔가를 이제 좀 해볼만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 교회 옆에 더 큰 교회가 지어졌대요. 더 큰 교회가 지어져서 이번에는 그전보다 더 기막힌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습니다. 우리도 알죠.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여기 딱 앞에 있으면요, 큰 교회 버스가 여기 옵니다. 그리고 큰 교회 봉고 승합차도 여기 앞에, 이 교회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요, 현수막도 우리 1층에 교회당 1층에다가 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큰 교회에서 현수막을 우리 교회 바로 밑에 1층에다가 걸어놔가지고 나는 차마 말을 못하고 집사님 한 분이 진짜 전화를 해서 그 사람 이 현수막 철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교회 그랬어요. 바로 앞에다 현수막을 걸고 뭐라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막힌 것은요, 그 큰 교회에서 사람들을 전도를 한답시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집 가가보고 방문을 하는데 어떤 집을 방문하냐면 예수 안 믿는 집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교회 붙은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띵동에서 나오면 우리 이 교회라고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다. 멀리 가지 말고 서울로 일산으로 뭐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라. 그 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 동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교회 이야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세상에는 도가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의 도가 있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도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요즘에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자전거 훔쳤다. 목사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인출책으로 쓰여졌다. 진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이럴진데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정말 너무 아프고 이럴진데 여러분, 이 더 험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엎어져 있는 사람을 더 짓밟아버리는 것이 세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처럼 가슴 터지는 일을 여러분 더 많이 만나셨으리라는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엎어져 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자빠져서 그냥 있고 싶은 것이 있고 싶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 예배가 뭐고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또 이렇게 모든 질서도 도도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될 것이다.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암울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에, 그 어둡고 엎어진 시대이지만 희망을 얘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너무 암울한 시대이지만, 너무 형편없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그들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손수 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손수 나무 심듯이 심는다는 겁니다. 나무 심잖아요. 심는 거. 손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프지만 깎고 빚고 잘라내고 도려내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둡고 우리 시대는 엎어지는 시대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심겨지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아주 작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이 그것을 더 설명해 줍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다른 번역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천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하잘것없는 자가 강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들의 가장 작은 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보잘것없는 집단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기 작은 자, 약한 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나라 번역에는,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가장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가장 약한 자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속히 이루겠다, 신속히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세상에는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참 신비로워요. 그죠? 씨를 하나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땅에 썩어지면요,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자연의 법칙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된 세상의 악한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뿌린 대로 거른다고 생각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은 강자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약자를 짓밟고, 큰 자는 더 커지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뺏어갑니다. 이게 세상의 못된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부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놀라워요.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게 하고
가장 하잘것없는 자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너무 약한 분이세요. 때리면 맞고, 뺏어가면 뺏기고, 죽이면 죽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에 강하신 분이세요.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13장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연약해 보여. 세상 앞에, 이 어두운 세상 앞에 뭐 촛불 하나 켠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흔들리는 촛불 같은 존재. 짓밟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 물론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지난 7년 교회를 개최하고 섬기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60~70%가 노예였대요. 근데 그 노예들이 하나를 썩어지는 작은 미랄이 되어서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집이 변화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큰 대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기독교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심으시는 작은 자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당신의 걸작품들 손으로 손수 빚으시는 분들, 연약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마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듣고 그러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뭐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꿈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런 꿈과 결심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다시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아까 그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라면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꿈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여 10,000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도 있어요. 목회자도 있어요.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꿈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두 번째 꿈이 있는데, 주여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 잘못됐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꿔야 될 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꿈,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목사가 바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지극히 작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세상 속에서는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보듯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인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이신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깎이고 부단히 꺾이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요, 이 세상의 악한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방파제 같은 곳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흘러 들어오면 안 됩니다. 돈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돈 없이는 안 돼요. 나중에 교회당을 짓는다 그러면 돈 없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사오려고 하거나 다른 교회 멀쩡히 달다니는 사람을 그냥 억지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그렇게 성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좀 안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박한 사람 좀 깨워가지고 계약 좀 하게 하시고, 좀 그렇게 해요. 저도 똑바로 못 삽니다. 못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신앙인이 그렇게 돈으로 뭘 하려고 하고.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도록 막아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작은 자 약한 자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결코 믿음은 약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만큼은 작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맨날 작은데 맨날 연약한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자들이 짓밟고 큰 자들이 누르더라도 여러분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닮아갑시다. 그러면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위대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특히 하나님의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요, 어디다가 마음을 두실까요? 큰 교회 지어서 돈으로 사람 살려고 하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꿋꿋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짓밟혔습니까? 세상이 깜깜하다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짓밟힘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음을 두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이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도 눈물 흘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저도 두 눈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 우리 고향도 우리 시대 두 발을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말씀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나의 꿈으로 꾸고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모든 도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기를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저악한 목축이 교회 안으로 혹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으로 집회에 들어오는 것을 방기하고 나가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부르는 위대한 노래가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위대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결코 약하지 않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